전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을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기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인들은 세상의 법도와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에 익숙해 되어 있고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말씀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른방을 돌려대면 왼방을 내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주고 어디를 가자고 그러면 신기까지 가지고 이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성령의 은혜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내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아니라 성령을 요구하고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지켜서 정말로 지혜로운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 마카로이라는 이 단어는 이 복은 사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래의 복, 원래의 복이 바로 이 마카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원래의 복을 영어로는 블리스, B-L-I-S-S, 블리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보통 블레스를 하는데 이 블레스보다 본래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는 원복, 그 복을 블리스라는데 이 블리스는 천국의 행복, 완전하고 온전한 복, 최고의 복, 지극히 큰 복, 그래서 지복이라고 하는데 지복, 원복, 최고의 복, 천국의 복, 이것을 바로 블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블리스, 이 원복은 천국, 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공급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원복 블리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으로 그것을 누리고 공급받는 그 복이 바로 원복 블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원래의 복, 이 원복 블리스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 첫 번째 원복 블리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천국의 복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자녀를 많이 얻은 자, 재물이 많은 자, 명성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 최고의 복, 원래의 복, 또 완전하고 또 지극히 높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래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말이 무엇일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이 가난은 절대 빈곤의 상태를 말합니다. 절대 빈곤의 상태. 의지할 사람 하나 없고 한 끼 식사도 할 수 없고 이 입을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가난한 부토코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절대 빈곤인 상태의 사람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어느 동네에 아주 부자가 한 사람 살았어요. 이 사람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호의호식하시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상처투성이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집 앞에 버린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몸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개들이 그 골마 있는 그 상처를 핥고 있었다. 그런 말씀. 부자가 먹다가 아래로 흘려서 땅에 떨어진 음식이라도 주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에게 밥 한 톨 줄 사람도 없고 상처나서 골마 있는 자리를 치료해줄 사람도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 이 사람이 바로 나사로인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2장에는 두 랩도로 흥금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이 두 랩도를 헌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생활비가 없이 얼마나 굶주리고 가난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고 밥 한 톨 먹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웃 옷도 없는 이런 절대 빈곤의 상태, 우리나라 말로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난한 자라는 이 상태는 배가 파손당한 상태입니다. 배가 파손당한 상태. 항해하던 배가 파손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과 배도 다 바다에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곤고한 사람이다. 여기서 이 곤고하다 이 단어가 바로 wretchedness, 아주 파손당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찢어지고 또 깨어지고 어쩔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곤고한 상태,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절대 빈곤의 상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 마음이 파손된 것 같이 곤고한 상태가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심령이 궁핍하고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고 자신의 마음이 파손된 것 같은 그런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심령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파손된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을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을까? 이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심령의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때, 고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심령이 정말 힘든 상태로 만들어갈 때에 우리의 고통과 필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강요할, 고통 때문에 하나님밖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할 때에 그때가 참으로 행복을 발견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 또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천국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상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목말라 한다면 사실 이 가난한 상태가 되기까지는 사실 우리 형편에서는 쉽진 않죠. 우리는 일상을 누리고 있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그런 상태, 정말로 궁핍한 상태까지 우리의 마음이 간다는 것은 특별한 경황이 아니면은 좀 만나기 어려운 그런 상태죠. 그래서 우리 현재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목말란다면은 그 상태가 바로 복 있는 상태,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 천국을 소유한 상태,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합시다.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천국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 영생, 거룩, 신령한 복, 모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극히 큰 복, 원복, 완전한 복,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 곧 권고한 상태와 벌거벗은 것, 또 어려운 상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있어요. 구약에 사사시대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손, 힘센 사람 삼손 알지 않습니까? 샘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주는 그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런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 가운데 드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홀딱 빠졌어요. 완전히 홀딱 빠져가지고 드릴라가 요구한 대로 그 힘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힘의 비밀이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카락으로 나왔어요. 머리카락 7가닥을 드릴라가 잘라내자 온몸 힘이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쫓아오니까 저같이 힘 있는 줄 알고 힘을 쓰는데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또 쇠고랑 차고 또 동물들처럼 짐승처럼 시장가에서 맷돌을 굴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처지가 어떤 상태인지, 자신의 상태, 자신의 믿음의 상태, 자신의 신앙의 상태, 자신의 마음의 상태, 자신의 관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교인. 리빌레이션부터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벌거벗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 신앙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세상을 찾고 있는지, 내가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하나님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보고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더 갈증만 나게 해요. 갈증나서 못 살겠다. 돈을 벌면 더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옷을 입으면 더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먹을 것, 맛있는 것을 찾으면 또 다른 맛있는 걸 찾고 싶고, 건강에 좋다고 그러면 더 건강에 좋은 걸 찾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끝없이 계속적으로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더 갈증을 일으키고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예전에 청년 때 어머니와 함께 바다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고구마와 물을 주셨어요. 갈 때 가지고 가자고. 그런데 제가 고구마만 챙기고 급히 가다가 물을 놔두고 갔네요.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서 일하다가 이제 땀을 흘리고 일하니까 이제 목마르잖아요. 물이 없어. 근데 어머니께서 그때 고구마를 주셨어요. 배고프니까. 하나 가노야 먹으라 하고 주셨어요. 또 급히 먹다가 채했어. 물을 샀는데 물이 있어요? 없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채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닷물을 막 먹었어. 바닷물을 먹어서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토해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바닷물을 먹고 났더니 더 목마른 거예요. 목이 마른데 물은 없고, 물은 온 천지가 물이에요. 온 천지가 물이에요.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더 목말라. 얼마나 힘들겠어. 잠잠 뜨다 못해가지고 가느야 오늘 안 되겠다. 그냥 가자. 목말라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세상에 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찾고 구하면 구할수록 더 갈급하고 더 만족을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여 간절히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 원래의 복, 지고의 복, 또 창조 때 주고자 하는 복, 천국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 상태, 이것을 깨닫는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전에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고라라는 자손이 있었어요. 이 고라사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에 대해 갈급한 것을 노래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어가 나오는 영어 단어로 팬트포라는 단어가 팬트포. 이 팬트라는 P-A-N-T, 이 팬트라는 이 단어는 트라우저, 바지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헐떡거리다, 갈급해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그를 동조했던 250만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묻히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고라의 아들들과 고라의 후손들은 그의 조상 고라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을 찾고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고 헐떡거리는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상태는 사슴이 신의 물을 메마른 신의 물에서 발굽으로 막 땅을 파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파고 파다가 결국 발굽까지 상하게 되는, 발굽까지 다 찢어지고 벗기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피가 난 상태까지 긁는 상태가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 땅을 파고 또 팠겠습니까? 여기 아침 저녁으로 다니다 보면은 이 사슴들이 와가지고 땅을 파나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 뭐 뿌리 뭐가 먹을 만한 거 있으니까 보니까 이 땅을 파나요. 네. 땅.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마른 땅을 파서 물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땅을 파다가 발굽이 상한 상태가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다가 발굽이 상한 상태까지 찾아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천국을 준다는 건 천국에 있는 모든 복과 은혜와 영생과 거룩과 신비한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또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도 또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도 또 받고 싶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간절로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삼아하고 예배를 삼아하고 말씀을 삼아하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구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영생의 복과 거룩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을 체크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예배와 함께 모인 걸 사모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